우리나라 청년들의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대개 생기가 없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고 얼굴이 그늘져 있습니다. 초중고 시절부터 장기간 입시 경쟁에 시달립니다. 일상화한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원하는 직장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최저시급 9,620원을 받는 시간당 알바를 합니다. 청년 실업률도 높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살 집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빈곤한 청년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9장과 그 다음 40장은 청년 요셉이 17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장장 13년 이상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노동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알바생 정도가 아니라 그는 가장 비천한 외국의 노예와 감옥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의 험난한 젊은 시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사람을 사고 팝니다. 요셉이 졸지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2 때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어가 다른 남의 나라 애굽에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이루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성장기 내내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13남매인데 그 13명 가운데 11명, 10형과 누나 디나는 각각 다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 이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여서 형들이 시기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자라야 하겠습니다마는 불행 중에라도 부모 양편 가운데 어느 한편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면 사람이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 가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으니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생활 문화가 전혀 다른 남의 나라에서 어린 사람이 마음고생을 많이도 하였을 것입니다. 환경이 갑자기 최악으로 나빠진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에서는 다 치유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처음에는 자기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였고, 조금 뒤에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게 뭐 있냐, 저놈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겨 죽이자 해서 정말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밥을 먹습니다. 밥이 넘어갑니다. 조금 뒤에는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습니다마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게 아버지가 같은 친형제들, 곧 가족에게 당한 일이었다는 것이고, 더욱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그 당시 세상에서 거의 유일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7살짜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충격과 분노, 적개심과 복수심이 마음에 들끓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든지 믿음을 내던져 버리기가 참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그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좋아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내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있냐 하고 얼마든지 생각하였을 그런 상황을 당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의 나라에서 인간 이하로 무시받는 비천한 노예로서 하루 종일 원치 않는 강제 노동에 시달릴 때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웠겠으며 아버지와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17살부터 장장 13년을 외국에서 혼자 산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혼자 내던져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와 내내 함께 계셨습니다. 39장 2절, 3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목사의 마음이 급해서 부모님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또 명심하시고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17살쯤 되면 부모 없이도 자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도 거의 틀림없이 10대 후반에 그 큰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정혼할 나이라는 게 20살을 넘지 않아요. 아마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20살 이전에, 그러니까 요셉 나이만 할 때 유사일에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말씀을 받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딱 엎드렸던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이 각각 한 번씩 거듭 2번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로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었다는 말도 각각 한 번씩 거듭 2번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3절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사실과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그 사실이 현저했더라 그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노예의 노동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다 남 좋은 일이 되고 마는 노예의 노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일과 노동이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하는 알바 일보다 더 의미 있고 본때 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하는 일이 그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럴듯하고 본때 나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이 되었든 그 일을 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요셉은 17살부터 30살까지 장장 13년을 노예로 살면서 그가 한 일이라는 게 13년 내내 다 노예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노예살이의 경험이 장차 애굽 전역을 잘 다스릴 지혜로운 총리가 되는 가장 좋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밑바닥 정서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애굽 전역과 저 가나안 일대까지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대단히 흉흉해졌을 때 요셉이 마주대해야 할, 총리로서 마주대해야 할 사람들이나 그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살아본 사람이고 가정 총무로서 노예들을 다루어 본 사람이어서 그때 몸으로 체득한 밑바닥 정서가 대제국을 다스리는데 큰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는
그 허들의 일처럼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그 일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요긴하게 써주실 자산이 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그런 그릇인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게 관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 집안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성공한 것이고 상당한 성취감을 가질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때가 위기이고 조심할 때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머니 라헬이 미인이었는데 어머니를 닮았는지 요셉은 생김새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강점이 시험에 넘어갈 재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승진을 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그때에 자신의 마음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공한 그때 그의 준수한 용모를 틈타서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28의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상대는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대개는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합니다.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다면은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음란하고 악한 우리 시대에 가득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 이것을 경고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 장 7장 23절로 가면 필경은 마침내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욕됨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새가 그물로 빨리 날아 들어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는 처지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만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것,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그 7계명에 대한
온갖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니까 이건 바울 사도가 청년 복음 전도자였던 디모데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외웠고 그 뒤로 35년 이상 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아멘. 우리의 그릇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어서 그릇이 많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문제는 깨끗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금그릇이어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질그릇이어도 그릇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그릇 안에 물도 담고 반찬도 담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건 교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힘써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요셉의 됨됨이와 믿음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중으로 신의를 지킵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집안의 소유를 다 일임해준 주인을 배신하는 악한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도 사람에 대하여 신의를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올 때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악한 죄를 결단코 짓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도 신의를 지키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 것입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안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한 천하의 나쁜 히브리 노예놈이라는 치욕스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신세가 10여 년 전에 노예로 팔려올 때보다 더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인가 하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미신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요셉과 함께 해 주시되 전 세계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서도 함께 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앞뒤로 감싸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서 듣게 됩니다. 아까 39장 그 윗부분, 시작 부분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두 번 연거푸 나오고 그 결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도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꼭 쌍벽을 이루듯이, 이런 걸 수미상응이라고 하잖아요. 앞뒤가 척척 맞아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21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또 두 번 나오고 그 결과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아까 2절, 3절의 결과로는 집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고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얘한테 맡기면 내가 더 돌볼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위임하고 신경을 안 쓰고 삽니다. 그러면 일이 잘 돼요. 그런데 감옥에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로 간수장, 교도소장이 이 사람에게 감옥 안에 죄수에 관한 이런저런 처리하는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패턴의 가장 중요한 원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이 세상 사람 볼 때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아니 난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점점 더 형편이 나빠지네. 맨 바닥으로 내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함께 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참되게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써주십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지금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힘들냐 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허들의 알바냐, 편의점 알바냐, 식당 알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되었든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모든 것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받으시고 그의 노동을 받지 않으시면은 그가 대학 교수가 되면 뭐하고 기업체의 사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면 뭐하며 그거 다 멸망으로 갈 하나님의 진노를 엄청 쌓는 일이 될 뿐이잖아요.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그러나 심지어 졸지에 노예, 요즘엔 노예가 없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 노동 같은 노동을 하잖아요. 돈 없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조건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는 때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요즘은 조금 순위가 내려와서 경제력이 전 세계 13위라는데 180 몇 개국 중에 13위면 이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이런데도 노동자들의
그 하급 노동자들의 그 노동 현장은 대단히 위태해요. 하루에 평균 2명 이상이 골이 깨지고 창자가 파열되고 떨어져 죽고 찍혀 죽고 찔려 죽고 죽습니다. 매일 두세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 그에 해당되는 가족이 10명씩만 잡으면 매일 10명, 20명이 그 불행한 죽음 앞에 소상을 치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나라 형편이 그래요. 그러니 그 못 사는 나라들은 이루다 말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형편에 노예 혹은 감옥 바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잘 살아왔을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 시편 저자가 쭉 회고하는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105편 17절이 이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건 우리가 알겠지요. 그 다음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건 시니까 그의 노예 생활이나 그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을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적인 표현인지 사실적인 표현인지 그 나라에 가봐서 요셉에게 물어봐야 알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편하게 지낸 것이 아니에요. 죄수가 어떻게 편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은 이 쇠고랑에 차여 있고 몸도 쇠사슬에 매였다. 이걸 사실 그대로 이 말씀을 받으면 감옥에 그렇게 산 것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가 제대로 없는 그런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인 그런 죄수로 2년을 산 것입니다. 2년을.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 이게 당한 일이 죄다 악한 일이잖아요. 노예가 왜 됩니까? 갑자기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한 그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하잖아요. 나쁘잖아요. 이렇게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그 악한 일에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주시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마땅합니다.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면 악은 악이지 어떻게 내가 병들고 우리 집안이 망하고 불에 타고 하는 게 어떻게 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자체로 악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놀라는 것은 이게 계속 밑바닥으로 이 사람은 추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은 바로 앞에 설 일이 없거든요. 감옥에서 그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꿈을 잘 해몽해 준 대로 되었습니다마는 새까맣게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또 한동안을 지내는 바람에 요셉은 이게 좀 풀려날려나 했다가 또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결국 감옥에 갇혔기에 그가 바로 앞에 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성공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일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글쎄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더라. 진짜 이게 인생 참 롤러코스터를 타네.
부잣집 아들의 막내, 거의 막내 아들에서 이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 정말 이게 롤러코스터 찬란하구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그게 뭐 대단합니까? 총리 위에 바로가 있어요. 애굽은 그 제국이 수백 년 지속되는 동안에 황제 바로가 수십 명도 넘어요. 그 밑에 총리가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이름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요셉이 총리 된 게 뭐가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일국의 총리가 된 사람은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수천 명도 넘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 바뀌면 총리는 무조건 바뀌는 것이고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도 총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하고 함께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몇 년마다 갈리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우리가 이 짧은 생에 사는 동안도 총리를 한두 사람 겪은 게 아닌데 그런 총리 되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구약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짐승만도 못한 형들이 참되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여서 구약 교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그 극악한 악을 행한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어서 구약 교회를 보존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0장 이후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뭉클한 게 그거잖아요. 형들이 벌벌벌벌 떨거든요.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요셉 총리 앞에 엎드려 보니 이건 뭐 살아날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벌벌 떨고 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울면서 형들의 마음을 안돈시키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은 이제 또 벌벌 떱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야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를 살려줬겠지만 자기들은 그렇게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줄을 모르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아니겠나 하고 또 벌벌 떨면서 용서를 비니까 또 울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리이다 하고서 총리로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서 그 연약하고 그 더러운 구약의 초기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보존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그릇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고난찬 20대 10대 20대를 통해서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교회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살찌우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보존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기간이 17년이 채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두 살 때 하나님 말씀 배우면 뭐 얼마나 배워요? 17살 때 잡혀갔으니 17살을 다 채운 것도 아닐 것이라면 그 사람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배운 거 몇 년 됩니까? 4-5살부터 여호와 하나님 해봐라 해갖고 그렇게 한 이래로 17살 때 어느 날 잡혀간 뒤로는 하나님 말씀 가르쳐줄 설교 어디서 들어요? 30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봐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배운 총 기간이 17년이 안 돼요. 그리고 그가 배운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냥 무식하게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밖에 안 돼요. 37장부터 그 요셉이 탄생 이야기가 나오니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 계시의 전 분량이라는 게 창세기 그 절반 조금 넘는 정도지. 그 뒤의 일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어떻게 듣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만한 사람을 요즘 우리가 보자면 그 빈약한 계시가 이만한 사람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아드님이 피를 뿌리시고 아드님의 신이시요 아버지의 신이신 성신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좌정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아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희한하게도 주님이 제2의 고향으로 삼으셔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가버나움이나 그 인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부인할 수 없는 능력과 그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악하여 그 악함의 정도라는 것이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악하며 하나님이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불로 다 불태워버리신 소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낮아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바르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소돔과 두로와 시돈 사람보다 더 심판날에 더 두려운 책망과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면 이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성신을 내려보내셔서 성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려주시며 또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완비하여 저희 집에 각각 놓아두신 이 시대에 저희의 삶이 여전히 너절하고 저희의 인격과 생활이 여전히 보잘것없다면 저희가 어찌 심판을 피하겠사오며 그 심판이 어찌 저희에게 두려운 심판이 되지 아니하겠사옵니까? 그러니 요셉의 생애가 저희 앞에 거울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그날에 요셉이 저희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빈약한 계시하에서도 배운 것이 요거밖에 없었으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그릇으로 쓰임 받았는데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이렇게 찬란한 계시에 빛 앞에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열매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고 저희를 정죄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허리를 동이고 무릎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기계 있는 청년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오며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다 이런 사람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